자, 오늘 29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다. 결혼을 하면 보통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이나 뭐 세상의 이야기들을 보면 자녀들을 많이 낳으려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 의료 그 시설이 잘 발달하지 못하니까 자녀를 낳으면 일찍 죽죠. 그러니까 일찍 죽는 아이들 중에서 몇 명 살아야 되니까 자꾸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집안에는 막 아이들이 막 10명씩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옛날 왕가가 자녀를 많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왕자가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여러 명의 후처를 두고 많은 자녀를 낳으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반면에 오늘날에는 결혼해도 딩크족이라 그래서 더블 인컴 노 키즈, 애는 필요 없고 내가 수입 2배, 남편과 아내가 둘이 일하면 수입이 2배가 되니까 그것으로 좀 잘 지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원치 않게 두 자매와 결혼하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비극이 되어서 두 자매가 서로 원수가 되죠. 그리고 미워하고 사생결단을 하면서 서로 자녀를 낳는 경쟁을 여기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이렇게 경쟁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뭐 그런 그냥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이 내용 전체를 자세히 보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하는 장면이 이 안에 나타나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도 쭉 연결돼서 할 것인데 오늘은 먼저 그런 이야기를 중에서 레아가 야곱의 아들들을 낳는 이야기를 먼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과 라헬은 처음부터 좋아했다 그랬죠. 서로 뭐 성경에는 연애했다 이런 것이 없지만 연애하고 좋아하는 사이였기 때문에 그 둘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라헬과 레아의 아버지였던 라반이 자기 딸들을 결혼시키는데 무슨 물건 끼워 파는 것도 아니고 1+1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딸을 그렇게 끼워 팔았기 때문에 가장 큰 희생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오늘 본문에 보면 레아입니다. 남편은 자기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돌아보시고 레아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셨으므로 르우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시므온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 은혜의 결과로 내가 하나님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이 그 안에 그 이름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자녀를 오히려 이렇게 순풍순풍 옛날 표현으로 낳잖아요. 이상하다. 좋아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는가? 아마 그 당시에 아무리 그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결혼 또 자기가 사랑하지 않은 여자랑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 당시의 문화가 일단 결혼을 했으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의무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사랑하셔서, 그렇죠? 특별히 레아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낳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여졌던 것 같아요. 만약에 남편이 자기를 더 사랑해주고 의지할 것이 있다면 오히려 남편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텐데 반대로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하나님 섬긴다 그래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남편은 아내가 자기만 좋아하기를 바라는데 교회 간다 그러고 신앙생활 한다 그러고 그래서 믿음 있는 여자들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통해서 아니면 기타 여러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반면에 이 레아는 믿음이 있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상황을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이 누가 없을까? 의지할 어떤 뭐 다른 뭐 신들을 섬기거나 이랬어야 되는데 아마 남편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아를 기뻐하시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의 신앙이 특별히 이름을 통해 드러나는데요. 보통 어머니들이 아니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이름을 그 안에 담아서 이름을 붙이듯이 오늘 여기 지금 레아의 네 아들에는 레아의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지금 돼 있습니까? 루벤 그랬죠? 루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벤 그러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베냐민, 루벤. 그래서 벤이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붙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루벤 그러는데요. 벤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루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어 동사 라라는 동사인데요. 라라는 말은 뭘 보다. 뭐 우리가 그냥 스쳐보는 게 아니라 뭔가를 관찰하여 보고 주시하여 보고 인지하고 관찰하고 보여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아마 하나님께서 보셨다 이런 개념을 그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의 시작에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기 본다는 것도 정말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레아를 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 중반에 보면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보셨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것이다 해서 이름을 붙였고 그러한 까닭에 내 남편이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나를 이제 쳐다볼 것이 아닌가 하는 이름으로 루벤 이런 이름을 담게 된 것이죠. 보라 아들입니다. 아들이다 그러죠. 예전에 우리 그 막둥이 동생이 우리 누님도 그 누님은 당연히 여자고 밑에 여동생이 둘이 있는데 우리 외할머니는 그 딸들보다는 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댁에 다 이모님들만 계시거든요. 외삼촌이 한 분도 안 계셔요. 그러니까 늘 그 외할머니가 아들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딸이 시집 가서 아들 낳으면 좋겠는데 제가 아들을 하나 낳긴 했지만 그래도 또 아들이 더 있기를 원하신 거예요. 근데 저희 형제가 5형제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 당시에. 그때는 보통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 권사님들 세대보다 조금 위에 우리 장고사님보다는 우리 어머니가 좀 젊으신데 그런 세대니까 아들을 많이 낳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 낳아서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신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애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애들을 어디 입양 보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때 마침 저희 외할머니가 딸이 자녀를 낳으니까 집에 와 계셨던 거예요. 아들 낳았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아들이다 이러시더래요. 그러더니 그 아들 누구 주면 어떡하냐고 집에 아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다섯을 어머니 아버지가 키우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들이다. 예전에는 아들을 좋아하는 그런 심리가 있었잖아요. 뭐 지금이야 오히려 딸 낳으면 더 좋지. 아들 낳으면 다 뺏기고 대우 못 받는 시대가 돼서 그렇지만 이 옛날에는 그 아들이 다 노동력으로 쓰여지는 시대니까. 여러분 남자 뭐 어디다 써먹습니까? 남자
남편 어디에 써먹어요? 짐 들고 힘쓰라고 써먹잖아. 옛날에 다 노동력으로 남자들은 그렇게 사용했으니까 남자를 꽤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아들은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시므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므온, 사무엘, 또 우리가 지난 신명기 6장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할 때 쉐마 그랬죠. 히브리 자음 시옷과 미음 두 개가 붙은 거예요. 사무엘, 시므온, 쉐마 다 똑같죠. 이건 다 의미가 똑같습니다. 들어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런 개념으로 쓰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그 신앙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세 번째 아들의 이름은 레위입니다. 레위라는 말은 연합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겨우겨우 자녀를 낳을 정도의 그런 나와의 어떤 관계를 가졌지만 이제는 내가 세 번째 아들까지 낳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해서 그 뜻을 연합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마지막의 이름 네 번째 아들 물론 이제 뒤에 두 아들을 더 낳지만 이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6아들을 줘요. 그 자신의 첩을 빼고도 반 이상이 다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넷째 아들의 이름은 유다인데요. 유다라는 말은 찬송, 감사, 찬양 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찬양하리로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여기 레아가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붙이는 걸 보면 레아가 좀 성격이 더 무난했던 것 같아요. 둘이 물론 싸우기는 했지만 레아하고 라헬하고 싸우기를 했지만 성경에 레아가 더 시기하고 질투했다 이런 표현보다는 30장 1절에 보면 라헬이 더 투기하고 질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까닭에 지금 레아의 신앙이 이렇게 자녀들의 이름 안에서 잘 보여주고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남편을 공격하거나 바가지를 긁거나 또 동생을 미워하거나 욕하는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의 그 신앙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답답하면 막 누구한테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분쟁한다 그래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이 새벽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주세요. 기도 들어주시죠. 답이 나오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사 내가 이제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내가 여자로서 또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다 자기를 막 다 드러냈잖아요. 자기 불만을 다 표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슨 이야기든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어찌 틀려 막 이러잖아요. 근데 레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안에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불평하거나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에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에게 돌아오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나름의 훨씬 나은 신앙을 가졌던 것 같아요. 레아가 외적으로 볼 때는 여성으로서 매력 포인트가 별로 없고 그렇죠. 알력이 별로 좋지 않고 또 라헬처럼 막 이렇게 몸이 튼튼해서 무슨 일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요. 라헬이나 그 다음에 그의 시어머니였던 리브가를 보면 그 건강한 여성,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아름다운 여성이 어떤 스타일의 여성이었는가를 당시에 보면 훨씬 집안일을 더 옛날 표현으로 보면 억척스럽게 잘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을 더 아름답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규정한 것 같아요. 그런 반면에 레아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니까 남편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또 적극성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택은 받지 못했지만 그러한 까닭에 더 누구에게
나아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신 듯 합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성경의 저자가 야곱 가정의 비극을 통해서 가정사를 여과 없이 나열한 것은 이러한 뭐랄까요? 되게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지금 야곱의 가정은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속사를 해 나가잖아요. 아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이건 뭐 경쟁하는 것처럼 자녀를 낳으니까 이상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많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 하시려면 자녀가 많아야 될 거 아니에요. 혼자 갖고 되지 않잖아요. 가정사로는 비극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방식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이용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레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루었던 몇 가지, 부족하지만 자기는 결핍이잖아요. 남편의 사랑도 결핍이고, 뭐 여자로서 자기가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여자도 아니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 자신의 상처가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레아가 소외가 되었지만, 소외된 여자였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를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라헬보다 레아를 사용하신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님까지 가는 족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아들 중에서 누구를 사용하시냐면 유다를 사용하시잖아요. 유다를 통해 유다 지파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신 거예요? 레아를 사용하신 거예요. 남편이 더 좋아하고 사랑을 받았던 라헬이 하나님의 은혜의 그 반열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외된 자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이런 일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별로 누가 사랑해 주지 않고, 또 어떤 인간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되게 뭐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스타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는 왜 누구에게 사랑받지 못하는가, 누구에게 인정받지 못하는가, 누구에게 대접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그런 사람들의 대접받기보다는 누구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유다, 아들 유다를 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아주 귀한 인물 아닙니까? 우리도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간 걸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보다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것이 최고예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게 최고잖아요.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레아를 통해 난 네 아들의 이름과 그 이름을 통한 레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로 듣게 하시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비록 어떤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나 사랑이나 존경이나 아버지 하나님 이목 집중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을 갖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아가 자기 남편이 자기 동생만을 사랑하고 자기와 결혼했어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함을 인하여 괴로워할 때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녀를 도와주시고 권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여 주사 먼저 자녀들을 갖게 하시고 그 자녀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위로를 받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어떤 위로를 받는 그것보다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도 그 은혜의 반열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일주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 누리는 한 주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하게 복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